러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한 선교사님이 하루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부엌에서 커피를 탔다고 합니다. 커피와 설탕 그리고 우유를 넣어서 이렇게 저어서 마시는데 커피 맛이 이상합니다. 소금을 설탕으로 착각해서 소금을 넣은 것입니다. 커피를 아무리 좋아해도 소금을 탄 커피를 마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이 선교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망을 담고 사느냐, 절망을 담고 사느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을 담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닥쳐도 행복하고 기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망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어도 그 삶은 항상 불행하고 좌절과 고통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명의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앞에와 뒤에 보따리를 하나씩 이렇게 메었습니다. 이 모습이 좀 의아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등 뒤에 있는 보따리는 온갖 좋은 것, 기쁜 것, 행복한 것들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잘 보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보따리에는 나쁜 일, 슬픈 일, 실수,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가끔씩 꺼내서 한 번씩 보는데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 피곤해요. 힘들어요. 꼭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 친구와 반대예요. 내 앞에 맨 보따리는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것들이 있어서 자주 꺼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으면 이것을 자랑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 등 뒤에 있는 보따리는 나쁜 일, 후회스러운 일, 상처와 실수들이 가득해요. 앞에 보따리를 보면 항상 행복한데 뒤에 있는 보따리가 너무 무거워요. 인생이 힘들어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두 번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있는 보따리는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축복, 희망, 좋은 일 그런 것들이 가득한데 아무리 많이 담겨도 나는 하나도 무겁지 않아요. 너무나 행복해요. 그리고 내 뒤에 있는 보따리는 텅 비었어요. 이 보따리는 내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좌절인데 이 보따리의 밑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놔서 이 보따리는 담기만 하면 다 그냥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내가 걷는 길이 항상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짊어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설탕은요 설탕의 맛을 냅니다. 소금은 소금의 맛을 냅니다. 소망은 소망의 맛을 냅니다. 마음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소망의 맛 때문에 나도 행복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절망을 담는 사람은 나도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좌절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픔을 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담고 신앙생활했고 무엇을 담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소망을 담아야 돼요. 누가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담겨 있어야 돼요. 아프가니스탄의 팔레반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우리나라도 미라클 작전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378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고향이에요, 내 이웃이 있고 내 형제가 있는 그곳에서 탈출하려고 할까요? 왜 탈출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더 이상 그곳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곳에 소망이 있다면, 뭔가 기대할 것이 있다면 절대 그들은 내 고향을, 내 형제들을 등지고 탈출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합니다. 사람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품는 인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어떤 소망을 품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친할머니를 살해한 형제 학생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잔소리를 좀 많이 한다고 친할머니를, 자기를 키워주고 돌봐줬던 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이 형제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갔을까요? 소망은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그들의 부모가 그들에게 진짜 소망을, 옳은 소망의 길을 열어주었다면 어땠을까? 그들이 진정한 소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도 소망을, 잘못된 소망을 쫓아가면 이 할머니를 살해한 그런 소년들과 같은 길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도 엉망의 길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소망 대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도 엉망으로 추락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소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참 소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어떤 기대를 품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존재인지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도 참 소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 소망을 품는, 소망의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포,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가장 큰 공포는 바로 죽음입니다. 왜 죽음이 가장 큰 공포가 될까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정확하게 이런 길이다라고 누군가 증명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움의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죽음을 벗어나려고 아둥바둥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깨뜨리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깨뜨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가보셨고 그 죽음을 깨뜨리는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면 죽음을 깨뜨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의 공포에 휩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살아보려고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큰 공포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가장 큰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요, 마음껏 기뻐할 수가 없어요. 물론 겉모양은 참 기뻐하는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면에 보면 진짜 공포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죽음의 공포를 깨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죽음을 이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공포, 가장 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부활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조그마한 걸림돌 그냥 웃어넘을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소망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느냐? 가장 큰 산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소망을 마음에 담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받도록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잠깐 지나가는 없어지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꽂으라면 무엇을 꽂겠습니까? 보이는 것 중에서는 꽃이 참 아름다워요. 많은 사람들이 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것을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이는 꽃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립니다. 사랑,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죠? 부모의 사랑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많은 뉴스들을 보면 자식을 낳아서 때리고 구박합니다. 던지고 방치합니다. 자녀들, 친자식을 살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랑조차도, 그 아름다운 것들도 다 변해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유업을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를 들면 늙습니다. 병듭니다.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늙는 것도 병든 것도 약해지는 것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쟁취하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쉼없이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에 그 소망을 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달려갔던, 우리가 쟁취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요즘 말로 말하는 기본 옵션으로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달려가는 그것이 기본 옵션이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즉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잠깐 없어질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쟁취하고자 했던, 달려갔던 그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준비된 상급들이 온전히 우리 성도님들의, 그리고 우리의 차지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당한 고난은 존귀한 것들로 바꾸어 주시는, 그래서 기쁨의 소망을 담게 하셨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잠깐 근심하게 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근심하게 하는 것,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 걱정, 어려움은 잠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과 걱정, 고난,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정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근심을 통해서 존귀한 정금 같은 인생의 것들이 보장된다면 그 길 걷겠습니까? 안 걷겠습니까? 걸어가야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음식 맛집, 그러면 뭐 길게는 뭐 한두 시간도 이렇게 감당하면서 가잖아요. 차에서 한두 시간 보내는 것 따분한 시간이지만 그거 감수하고 가요. 왜요?
맛있는 음식이 그 따분한 한두 시간보다 더 큰 기쁨을 내게 주기 때문이에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추석이 되는데 고향 방문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3-4시간, 길게는 5-6시간을 차를 몰고 막힌 깝깝한 그 도로에서 시간을 보내고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고향에서 느끼는 그 기쁨들은 더욱더 크기 때문이에요. 더 행복이 크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잠깐의 그 고난과 어려움보다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난 다음에 수십 배, 수백 배 큰 기쁨으로 그것들을 바꾸어 주시는 과정, 그래서 진짜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난조차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잠깐의 고난도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서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혹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에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물이 떨어져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이자 아들은 포기하고 싶었어요. 포기하고 나는 이러다 이곳에서 죽겠구나라고 했습니다. 60이 넘은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격려하며 조금만 더 가자라고 격려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버티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힘겹게 갔는데 사막에서 무더기들을 발견합니다. 아들이 그 무덤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우리처럼 힘들게 왔다가 저 무덤에 묻힌 사람처럼 우리도 묻힐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해 버리려고 해요. 그때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제 우리는 살았다. 저 무덤이 그 증거다. 저 무덤이 있다는 것은 가까이에 사람이 있다는 거야. 너 말대로 힘겹게 오다가 여기서 사람이 죽었다면 저렇게 무덤이 있다는 것은 저 무덤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소망의 눈을 가진 아버지는 그곳 가운데에서 소망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절망의 눈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을 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소망을 마음에 담겠습니까? 절망을 마음에 담겠습니까?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소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소망을 담고 이제부터는 소망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쁠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승리해 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 또한 하늘의 유업을 주실 소망,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소망의 눈으로 이제부터는 보겠다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 소망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귀한 일들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